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먹는 날입니다. 마음을 정돈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자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세워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과 또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며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교회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한 자들에게 심령의 평강을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치료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축복하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왕 대신
같이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한 절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새롭게 개혁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죠?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짓고요,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이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 중심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일이기도 한데 이것과 이해가 상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이전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이 다스려지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총독이 세워졌고 사마리아가 예루살렘과 그 남쪽 지방을 관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심이 어디예요? 자기네인데 예루살렘에서 따로 성전이 건설이 되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들끼리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면 지배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결집되고 성전을 짓고 했던 모든 일에 어깃장을 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게 회방을 놓는 것. 그 중에서 이제 사마리아의 그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진짜 목숨 걸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리전을 펼쳐요. 야, 성벽을 짓는다고 하다가 망할 거야. 야, 성벽을 짓는다고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공격할 거야. 사람을 죽일 거야. 막 그렇게 심리전이나 위협을 가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리고 밤에는 옷을 벗지도 못하고 자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이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를 평신도 사역자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 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 제사장을 자기 사위로 맞이해가지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그러니까 혼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십전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에 어깃장을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그 원한을 잊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하면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쳐다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죠. 동물 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족속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연혼한 것. 그래서 애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갈라내요. 야, 사마리아 출신이야? 나가 해놓고 혼인을 한 사람들은 이혼시켰었던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내쫓는 것이 개혁의 아주 중요한 한 본질이었어요. 그리고부터 몇 년이 흘러요? 400년 정도가 흘러요. 400년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으니 그 여인은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여자였습니다. 만나서 뭐 하셨어요? 복음으로 초청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고 선을 긋고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예수님 때는 뭐라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고 복음으로 초청하고 그들을 나와 같은 형제요 자매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변한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해야 되고, 청소년에는 청소년의 일을 해야 되고, 어른은 어른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 어떠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것. 신앙생활은요, 맹목적으로 말씀 하나 딱 받아가지고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가면서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는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을 주고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아주 중요한 사명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요? 성경 중심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처음부터 말씀에 집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기 이전에는요, 유대교는요 결코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제서부터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 금방 잊어먹어요. 완전히 잊어먹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다윗 시대 이후까지 쭉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 때 이제 성전을 청소합니다.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뭘 발견? 성경을 발견해요.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해요. 율법서를 발견한 거죠. 이 발견했는데 진짜 이거 난 놀라는데 뭐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성경인지, 제사장도 그렇게 많고 레위인도 그렇게 많은데 하도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고, 요시야 왕도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확증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성경 맞아요? 이게 모세 율법 맞아요? 근데 이게 뭘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포로에 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모습을 느헤미야 8장에서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백성들이 활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여기서 이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나와요. 이전에는요, 누가 모이라고 하죠. 야, 말씀을 들어.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요? 보시면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이 소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에스라가 야 모여라 성경 공부하자 이거 아니고, 백성들이 소문 앞에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초청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하매? 청하매. 우리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와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저자도 에스라가 뭘 했다는 거에 이 카메라의 앵글을 돌리지 않고 백성들이 뭘 했느냐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리더십이 어디로? 공동체로 완전히 넘어갔다고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지도자가요? 아니요. 공동체가 중요해졌다고요. 3절을 보면 백성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고, 5절에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은 일어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이 아멘 했고, 은혜 받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지고 기뻐하였다라고 해서 완전히 초점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백성, 평신도 공동체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들은 예전에 가졌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신앙이란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동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는데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렸냐면요. 신앙이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거다. 물론 우리가 이전에 우리 교회 역사에서 보여줬었던 것, 그 이전의 신앙의 모습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좀 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이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이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교육 부분에서 삶의 질 부분은 수십 년보다 10배, 20배, 30배 훨씬 더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너무너무 떨어져 있고 바닥을 기고 있고, 각 사람은 억눌려서 살고 있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사회 곳곳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쫓기는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가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해답으로 얻어져야 하고, 그 해답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전체의 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특징은요,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이 내딛어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결을 받아가지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나아가요. 개혁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은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와 의견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한 번도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어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도록 했다는 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운명과 한국 교회의 운명이 높은 분들에 의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된 길을 내어갈 수 없다. 비판적으로, 다시 말하면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실까라고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이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예전에 맞았던 건 지금은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답습하려고 하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순간 이미 어쩌면 우리는 틀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전에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던 것이 옳았지만 예수님 오셨을 때는 사마리아인을 미워하는 것이 틀렸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고민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